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너의 사랑 안에 거할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 예, 12절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구약의 613가지가 나와요. 구약에 하지 말라고 한 계명이 365개, 하라는 계명이 248개. 그런데 613가지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냐면 이 613가지 계명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성경이 딱 두 가지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라느냐면 원수도 사랑하는데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해요. 미워해요. 세상은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 미워해요. 세상은 원수를 갚아라 그래. 원수 갚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 영화, 소림살 영화 보면 있잖아요. 나쁜 놈들이 엄마 아버지 다 죽이면 그 자녀가 몰래 어떻게 커가지고, 그렇죠,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다니다가 사부님을 만나서 최고의 무술을 배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원수를 갚는. 그게 세상의 메시지는 원수는 갚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메시지는 원수를 사랑해요. 왜 그러냐? 원수를 갚으면 또 무엇을 낳아요? 또 원수를. 원수를 갚으면 이 원수의 이 고리가 계속적으로, 여러분, 원수를 갚으면 반드시 원수가 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수의 고리를 끊으려면 뭐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습관을. 그게 사단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단의 사상은 계속 네가 억울하지 않냐, 네가 어려운 당했는데, 여러분 부부지간에 그렇거든요.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아내 좀 억울하게 하면 이 억울한 감정에 사단이 계속 네 억울하지 갚아, 억울한 갚아. 네 그렇게 무질리고 사면 계속 평생 무질리다. 어떻게 살래? 그리고 우리는 부부지간에도 이걸 자꾸 말라 그래요. 갚으라고 다 감아놨다가 여기 기회가 오면 갚으라고 그래요. 그게 이게 고리가 안 걸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저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이 사랑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거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여러분, 이 땅의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죄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왜?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이 자기들이 나를 죽이면서 이 죽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죽였으니 예수님 편을 쓰면 우리가 원수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왜 우리 손에 죽었냐? 우리가 죄로, 우리가 이 죄로 우리가 멸망해가는 우리를 막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예수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원수된 우리를, 이 죄 때문에 원수가 되고 멸망해가는 우리를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값으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낸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은 네 원수를 위하여 네가 죽어야 돼. 네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네가 죽어. 그게 내가, 그래야 이 세상에 살 수 있다. 너희들이 너희 원수들을 위해서 너희가 죽을 때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이 사랑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부부지간의 원수는 아니죠. 원수까지 사랑을 했는데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사랑 못하면 곤란해요. 그런데 오늘 교회, 여기도 우리 농소교회도 사람들이 있고 오늘 한국교회 800만이 되는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그건데 이 성경을 들고 다녀. 매주 성경을 읽어. 그러면서도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형식이고, 안 그래요? 가족 안에서도 원수까지 사랑을 하는데 가족도 사랑 못해서 낄낄대고 싸우고 찢고 난리다. 왜 그러냐? 예수님 말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관계중심전도, 이 관계중심전도, 이게 저는 관계를 중심으로 보겠다 했습니다. 오늘 사과의 제목이 뭐냐면 전도를 방해하는 세 가지 장애물. 전도를 방해하는 세 가지 장애물인데 여러분 이 전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32페이지에서 어떤 여러분 문장을 보았느냐면 전도는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있는 삶에서 나와야 된다. 기억나요? 전도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있는 삶에서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참된 전도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방해하는 세 가지 장애물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세 가지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이 관계, 친밀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 창조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부부로 한 가정을 이룰 때도 이 부부가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사는 것처럼 부부간에도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도록 부부를 허락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 태어나서 사춘기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서로 사랑의 마음을 싹트게 만들고 끌리게 되어주고 사랑하게 되어주고, 이래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 사랑이 자라가서 친밀한 사랑이 뭐냐면 부부가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부부가 하나 되려고 하면
생각이 같아야 되고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살아온 사람이다. 살아온 여러분 동네가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고 가문이 다르고 그러니까 지금은 부부가 몸은 부부가 돼가지고 하나 돼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완전히 따로따로다. 이게 생각이 달라. 특히 애 낳아보면 애 키우는데 방법이 완전히 달라. 애 때문에 많이 싸워. 어떤 부부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느냐 설탕에 찍어 먹느냐 이러면 싸웠어. 제가 찍어 먹지. 감자 삶아서 우리 저 울산 중에는 감자 삶아 설탕에 찍어 먹거든요. 근데 소금에 찍어 먹는 데가 있는가 봐요. 설탕이 맛있네. 소금이 맛있어. 그래서 아내가 감자 삶고 이 사람이 울산 사람인가 봐요. 설탕을 가져다 신랑이 무슨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냐 소금에 찍어 먹지.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 무슨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냐 설탕에 찍어 먹지. 이러다가 대판사고 어디까지 갔느냐 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부부가 이혼하자. 그런데 이혼하기 전에 목사님과 다 물어보고 이혼하자. 그래 목사님 갔어. 목사님 세상에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답니다. 세상에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답니다. 그래 목사님 눈이 또 그러죠. 아니 감자를 설탕에 소금에 찍어 우리는 된장에 찍어 먹는데. 된장에? 된장에 감자 찍어 먹는데. 그런데 혜인이는 그렇게 웃었지. 이제 된장 찍어 먹는 신랑 만나면 대파 사오나. 그래서 이 부부가 거기서 도와주신 거예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이 생각이 하나 되는데 그렇죠. 이게 하나 되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 생각이 하나님도 우리 생각이 보세요.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방법이 얼마나 다르다고요? 하늘과 같이.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의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맞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맞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삶을 다루는 게 뭐냐면 네 생각은 잘못돼서 이렇게 고쳐. 근데 우리는 그걸 안 고치려고 고집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왜 믿음이 안 자라가냐면 끝까지 내 생각을 고집하게 돼요. 내가 배우고 듣고 해도 이걸 고집하니까 안 바뀌는. 그런 부부 시간에도 서로가 자기 생각 딱 붙들고 그 고집하면 안 바뀌는. 부부가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결혼하면서 부딪히면서 상대방 저런 생각하구나.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구나. 그 교회 가면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서로가 열에 맞추면 되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면 서로 자기 기준 내놓고 싸움이 끝도 없는 싸움이 끝도 없는 끝도 없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세 가지 방해물이 돼요. 세 가지 방해물.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거기 보면 복음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가스펠이잖아요. 여기 나오네요. 가스펠. 이 가스펠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라고 해요. 좋은 소식. 이게 신약에서 거기에 기록된 것처럼 한 76번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헬라어가 영어로는 가스펠인데 이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은 이 앞에 유. 요 유라는 뜻이 뭐냐면 이 헬라의 유가
좋다는 뜻이 좋다. 좋다. 예. 그러면 좋은 소식이니까 앙겔리온은 뭐예요? 소식이지. 유는 좋다. 앙겔리온은 소식.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면 좋은 소식. 휴리야, 왜 자냐? 이 턱 밑에 앉아가지고 눈 떠 이래봐. 눈 떠. 어젯밤에 뭐 해서 안 자고? 눈에 힘을 줘. 힘을 빼시나고 눈에 힘을 줘. 잘 들어. 먹고 가면 안 돼. 여기까지 와서 보이는 여기까지 와서 졸다 가면 어떻게 돼? 자, 그래서 유포노스 이 말은 좋은 소리, 유로고스 하면 좋은 말씀, 좋은 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식이 있으면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 하죠. 좋은 소식을 여러분 좋은 일이 딱 있으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요? 좋은 소식이 딱 있으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요? 엄마 아빠. 왜 엄마 아빠가 생각날까? 엄마 아빠가 생각나는 게 맞아. 근데 엄마 아빠가 생각이 안 나는 사람도 있어. 엄마 아빠는 없을 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생각나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생각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부모님과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은 좋은 소식이라도 엄마 아빠 생각 안 나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딱 하지만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느냐? 나하고 가장 친밀한 사람이 생각나요. 그리고 그 친구하고 나누고 싶어. 그 친구. 그리고 여러분 내가 먹어보지 못한 아주 맛있는 음식이나 어떤 것을 먹을 때도 부모와 올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은 부모님 먼저 생각해요. 우리 엄마 아빠도 이거 한번 대접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얘기하면 꼭 한번 봐야지. 네. 근데 관계가 깨지면요. 아니, 생각하면 데리고 오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까 복음이 뭐라 그랬다고요? 좋은 소식.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 좋은 소식이니까 이 복음을 진짜로 딱 알았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하고 싶을까 이게? 그것이 가족에게. 부모님에게, 가족들에게 전하게 돼. 왜? 좋은 소식이니까. 맞죠? 좋은 소식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보면요. 안 그렇다는 거죠. 이게 보면 이랬습니다. 좋은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고 싶어 한다. 맞죠? 예. 우리와 관계를 쌓아온 이들과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때때로 가식적이고 윗선적으로 행동한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때로 가식적이고 윗선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왜? 좋은 소식을,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인데 이 복음을 내 가족들에게, 친한 친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전도지 들고 가서 그게 복음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우리 친한 친척들에게, 내 친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게 좋은 소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입 딱 닫고 전도지 들고 어디 가느냐?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왜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안 전하고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잘 아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거하기가 힘들었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내가 잘 아는 사람들에게 전거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왜 힘들까? 자, 이렇습니다. 오스라함 교수님은 이래 말합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그건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가 참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좋은 소식 있으면 누구에게 전하고 싶으냐 했으니까 우리 시연이가 엄마 아빠가 했잖아. 맞거든요. 좋은 소식은 이 진짜 좋은 소식이고 부모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으면 부모님에게 먼저 전할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느냐? 오토바 탐사 목사님은 왜 아는 사람에게,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왜 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좋은 소식을 잘 아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어렵다면 원인이 뭐냐면 지금 그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여러분, 부부시간에도 관계가 안 좋으면 남편이 속에 있는 거, 아내 속에 있는 거 아내 관계가 안 좋으면 왜 해도 좋은 결과가 안 나니까. 부부시간 관계가 깨져. 여러분, 관계가 깨져 있으면 내게 좋은 소식에도 안 전해줘요. 왜? 관계가 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가장 친한 사람과 관계가 깨어져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지느냐? 왜 우리가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마땅한데 내가 잘 아는 사람,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지 못할 만큼 관계가 그렇게 깨지냐? 첫 번째 원인이냐? 여러분, 이 첫 번째 원인이 전부입니다.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이게 보면 장애물 첫 번째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보세요. 책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할지라도 그 원수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 이 사람,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사랑이 안 되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까지. 그게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아내든 부부 간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이웃 간이든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의 관계 진짜 하려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모르고 인간적인 사랑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건을 드는데 아무리 힘센 인간이라도 모든 것을 다 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는데도 사람들이 빨리 다니는 사람 좀 늦어서 하지만 달리는데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멘. 100m를 사람이 아무리 연습해도 100m를 1초에 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모든 우리 인간은 인생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힘도 한계가 되어 있고 능력도 생각도 전부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원수된 사람을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 우리 인간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 밖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사람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자연인간, 우리 인간 개인 존재 그 자체로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는 것은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건 한계 밖입니다.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아야만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도 그렇고 이 둘 다 관건이 어디 있느냐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인된 타락하여 적적 타락하여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내 죄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라 하는데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들이, 여러분 죄는 누구에게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고 우리는 죄값으로 죽고 죽음 이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이후에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나중에는 몸까지 전인지역이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가는. 이게 딱 타락한 우리 인간이 딱 정해진 운명. 이거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 했거든요. 죄를 지으면 죄값이 뭐냐? 사망입니다.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께서 선악을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내 말을 어기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그 죄로 여러분 그 죄로 온 인류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이 그만큼 먹지 말라는 그 신과를 내가 따먹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죄로 인하여 멸망에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그만큼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너희가 따먹었으니까 그래 너희들은 내 법대로 너희는 멸망의 지옥 가 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리고 이름을 버리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기로 결정 내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에서 마실 것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것을 계획하시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게 된 죄값이 사망이다. 그래서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돼. 이 죄값을 누가 대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죽여 우리를 살려내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너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이웃이든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는 이건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줄 수 있어.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힘들어하면, 계속적으로 힘들게 하면, 그 계속적인 힘들게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반드시 가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는 반드시 폭발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는 어마어마한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확인한 게 아니고 들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이 48%라고 해요. 미국 다음으로 높아요. 이혼율이 그만. 왜 그렇게 되느냐? 자기들이 한계를 느끼는 거죠. 도저히 이 남자하고는, 도저히 이 여자하고는 할 게 없어. 한계. 저와 여러분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하다 보면 너무나 한계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고, 여러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여러분 너무 힘든데 자기 힘으로 그 힘든 것을 이길 수 없으니까 무슨 힘을 빌려요? 마약의 힘을 빌리고 술의 힘을 빌려요. 그래서 마약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폐인으로서 인생이 끝장납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사람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이상적으로 가장 복되게, 그것도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오스라 탐스 목사님도 왜 그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전해줄 수 없을 만큼 관계가 무너져 있느냐? 이 원인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신 그분을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왜 주냐? 이 예배는 그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이 예배를 통해 만나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준 겁니다. 아멘. 왜? 그렇게 그 사랑을 알아야 내가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원수까지라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을 알아. 아멘. 그래서 점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알아. 여러분 가족들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주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그렇게 될 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때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알게 될 거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알고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면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사랑을 해서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 그래야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거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두 번째 장면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알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말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내가 한마디 하면 혹시라도 내가 말을 실수하면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왜 전도를 못하 두려워서 왜? 전도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 화내면 어떡하지?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전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를 못해. 왜? 혹시 내가 다가가는데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간호사는 환자들이 완전 신경이 예민하니까 그게 이게 이제 극복되지 않으면 그쪽 사람들이 막 하면 그렇게 몇분 광치는 환자들 열감으로 앉아 있으면 다음에 나면 또 그러면 어떡하지? 이들은 계속 스트레스 받지. 근데 그게 극복이 안 되면 병원 몸이 나가지. 그런데 내 안에 그게 이제 자존. 내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게 딱 여러분, 우리 이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고, 얼마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단한 존재이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아무리 저도 이게 아무런 내게 영향을 보이지. 그리고 여전히 나는 그들에게 뭐 해주고요,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들이 뭐라 하든지 나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당신이 나를 몰라서지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여러분, 이 뭐라고? 자, 이게 높은 자존감. 이 자존감이 낮을수록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여러분, 이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만 조금만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게 안에서 두려워서 내가 돼보지, 저 사람 내가 돼보지. 그러니까 이게 하루만 하더라도 여러분 수없이. 그리고 이게 삶을 너무 힘들게, 이게 우리의 뼈를 썩게 만들고, 이게 우리의 병들게 하는 이런 스트레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대방이 자꾸 나에게 싫어 하는데 말도 한마디 못해. 왜 내가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싫어하면 어떡하지? 또 관계 깨지면 어떡하지? 이래서 계속 내가 힘들게 말도 못해. 왜 그럼 상대방이 싫어?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남에게. 그래서 삶이 무너져. 여러분, 이 두려움도 사람들로부터 평가하는 두려움이 어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면 어떤 사람. 저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서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벌써 앞에 나가서 이야기된다. 나 그때부터 벌써 마음에 스트레스고 이제 그게 앞에 나가서 말해야 될 순서가 자꾸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순서가 갖고서 이제 쿵쿵쿵 하다 내주는 쿵쿵쿵 하다 내주는 숨이 툭툭 막혀. 왜? 말 실수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겨.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뭘 하든지 그게 여러분에게 거의 영향을 주십니다. 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여러분 하나님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이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깨어진 관계인데 그리고 이거는 크게 뭐 설명 안 해도 될 게 뭐냐면 이 관계가 왜 깨졌냐면 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관계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가정 안에만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는 가정이 몇 %가 될까? 다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부부 간에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진정한 관계 같이 살고 산 집에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정말 그들이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진정한 이르고 올바른 관계가 된 가정이 우리가 퍼센트로 따지면 몇 %가 될까?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높은 프로테지가 같이 살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다 나눠주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관계를 깨뜨리는 관계를 방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사람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세 가지 관계를 쌓아요.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제일 첫 번째가 핵심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그러면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되려면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지. 이걸 모르고는
관계 회복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마음이 넘어요. 두려움. 세 번째는 깨진 관계인데 하나님 사람으로는 관계 깨지니까 이거 회복하기 어렵다.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을 세우셨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 우리는 교회라는 또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은 이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기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우리 힘대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고 또 예수님을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남편이 안 알아줘도 문제 안 돼. 왜? 하나님이 나 알아주니까. 아내가 내 안 알아줘도 문제 안 돼.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뭐 하느냐,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내가 할 거는 뭐냐, 내가 할 거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준 그 사랑으로 나도 남편의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대가 바라면 안 돼. 사랑하고 섬겨주는 거야. 끝까지. 잘못될 때는요, 잘못될 때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죄인된 나를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줘서 섬겨주신 이 성님을 내가 알아야, 그렇죠, 그 사랑으로 내가 섬겨주십니다. 지금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시우는 잘하고 있어? 눈만 깜빡하가지고 엄마 아빠 사랑하고 있어? 웃지마, 뭐 대답을 해봐. 네? 안 들린다. 그러게 사랑하고 있어? 아, 사랑하고 있네. 내가 집에 가서 확인을 해봐요.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